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자화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화상이라는 것은 스스로 그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림입니다. 스스로 자자에다가 이미지 상자, 그림 하자. 그래서 스스로 그린 자신의 그림인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미지, 그림을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이 자화상은 살아오면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또 어떤 인생의 경험과 사건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질 수도 있고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자화상을 가질 때 어렸을 때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영향을 미치죠. 이제 밝고 명랑한 가정에서 자라느냐, 또 부모님이 늘 다투고 또 궁핍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느냐, 그런 영향도 미치고,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느냐, 또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벌을 받았다거나 또 그 관계가 어렵게 해서 성장했느냐, 또 이제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에서 생활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이제 찾아가는 것인데, 그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가 그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혼자 살았느냐, 그래서 왕따를 당했다거나 또 혼자 있었다거나, 또는 또래 친구들 가운데서 이제 인정을 받고 이렇게 사랑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자아상의 그림이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서 있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자아상은 어쩔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참 공부를 하기 싫었어요. 공부를 하기 싫다기보다는 노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렇게 숙제를 해가지고 가는 것보다 그냥 풀로 다 놀고 그 다음날 숙제를 안 하고 매를 맞는 것이 더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거의 보통 이제 저희 때는 숙제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거의 숙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숙제 검사할 때는 알아서 나가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놀랐어요. 너는 준비하고 매 맞으려고 나오는구나. 그만큼 노는 것이 좋았습니다. 근데 많이 놀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잘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갔는데 어떻게 또 그래도 공부를 또 머리를 막 이렇게 싸매고 좀 하니까 좀 실력이 나왔어요. 근데 수학은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를 닦아야지 하는 것입니다. 분수부터 이렇게 기초를 닦아야지 하는 것인데 4, 5학년 때 한참 놀았으니까 학교에서 거의 축구하는 데는 제가 최고 잘했어요. 축구하는 데만 막 달려가지고, 그리고 축구 끝나면 이제 해질녘이 되면 내 가방 어디 있지? 운동장에 어디 버려진 거 들어가지고 이제 가고 집에 가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학교 선생님은 별로 저를 알아주지 않았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운동을 잘하는 것으로 참 알려졌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를 갔는데 공부를 좀 해보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중학교 때는 또 열심히 또 놀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봤는데 이제 수학 시험을 봤는데 수학 시험이 몇 점이 나왔냐면 8점이 나왔어요. 한 번은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야, 우리 어떻게 너희들 반에서 8점 맞은 친구가 있냐? 이렇게 점수가 안 좋은 친구가 있다니. 그러면서 그 친구 부르면서 혼내야 되겠다면서 불렀는데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야, 너는 어떻게 시험을 보는데 8점을 맞냐? 이게 볼펜을 굴리고 찍어도 이게 한 20점은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선생님이 저를 한번 호되게 때렸습니다. 제가 너무 깊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충격받을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가는데, 이제 그래도 참 그때 제가 다부졌는가 봐요. 그렇게 당해도 뭐 별로 그건 뭐 내 꿋꿋하게 내 갈 길을 간다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내 자신의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물론 그런 것만 내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었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 또 친구로부터 받는 인정, 또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관계들, 그렇게 왔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우리 자아상을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물론 우리 목사님이 야, 저렇게 학습 지진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이 됐을까? 그 뒤에 바뀌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는데 변화되는 것이 수직 상승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전혀 바닥을 치고 아무것도 못 오는데 어떤 순간에 헷가닥 한번 바뀌어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워낙 이제 거의 중학교 때까지 기초가 약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치고 오르지만 3년의 기간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왔는데 저에게는 두 가지 그런 제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그 영향을 미치는데, 어렸을 때 그런 제가 걸어왔던 불우했던 경험들과 또 학교에서 그런 어려움을 있었던 그런 것들, 이제 그게 제 자아상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반대로 그 상황을 제가 역전시키고 극복해 가온 것도 제 자아상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을 이제 역전시켜서 왔는데, 그러면서 제 자아상이 이제 균형 잡힌 관점으로 생성된 거죠. 근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이제 어렸을 때 그 위축됐던 자아상을 그대로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번도 바닥을 헤맨 적이 없고 고공행진으로만 간 친구들은 이제 잘 못하는 사람, 이게 지진 아들의 아픔을 이해를 잘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저같이 바닥을 기었다가 이렇게 올라간 사람은 양쪽을 이제 다 보죠. 그러면서 자아상이 또 이제 형성되는 거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어렸을 때 그런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또 어떤 그 사건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도 있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어요. 대개 긍정적인 자아상보다 이제 부정적인 어떤 열등감이라든가 비교의식, 또 뭐냐면 그 실패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번에도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아상은 참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품은 자아상대로 그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아상대로 그의 인생의 미래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상처 있고 병든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자아상대로 이 사회생활을 이렇게 진취적으로 밝고 명랑하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그늘진 곳으로만 다닐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받고 인정받은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자아상대로 사회생활을 남보다도 이게 자신감 있고 또 열정적으로 또 도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자아상이라는 것을 이게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이 자아상이라는 것이 그러면 운명에 결정되는 거냐? 이건 나는 어렸을 때 그런 환경에 태어나서 자라서 나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인가? 보통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이 자아상이 굳어있지 않고 이것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아상이 새롭게 형성되고 계속 역동적으로 바꿔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그것을 품고 삶을 진취적으로 도전적으로 또 믿음의 관점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은 어떤 사상이나 어떤 그 신념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가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시도하면 실제 성령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슬픈 일.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 열악하고, 왜냐하면 그 상처 입은 자아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 역사하심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자아상으로 변화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거예요. 왜? 그 공동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실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뜨겁게 부르는 것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실제하심 속에서 그 자신의 한계 안에 있는 사람이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고 어떤 눌리고 억압된 그런 그 방어 기제 속에 있었던 사람이 그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도 있지만 복음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상처 있고 병든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자아상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여기서 공동 번역은 새로운 사람이라 했는데 우리 성경과 표준세 번역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말은 새롭게 그 존재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내듯이 처음에 무에서 인간을 창조해서 만들어내잖아요. 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존재가 새롭게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거죠.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의 그 사람의 모습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고, 동시에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정말 오랫동안 그런 신학 훈련을 거쳤는데, 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그냥 이게 한 번으로 완성된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계속해서 되어져 가고, 이 두 면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되었다는데 왜 내가 안 변하지? 이미 되었다는데 나는 왜 이러지? 그 혼돈은 있을 수 있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신분을 이미 얻었지만 그것이 현재의 실제가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계속 그것이 지어져 가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또한 되어가고 있는가를 잠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난 수요일과 금주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축복된 인생, 흑자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축복 대신에 죄와 저주, 실패와 절망, 죽음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로 마귀가 도둑인데 우리 인생에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빼앗아감으로써 적자 인생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어요. 가정에도 마귀가 있고 한 사람의 삶에 희망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데도 마귀가 그 희망을 빼앗아가는 그런 활동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삶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 있는 것들을 빼앗고 파괴시키고 망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이 관계가 어려울까? 왜 내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다운되고 이 힘을 일으키지 못하지? 그런 상황 속에 가만히 잠잠히 생각하면 그 관계 가운데 마귀가 아주 미세한 것 가지고 그 관계를 이렇게 서로 친밀하게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튼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자꾸 그걸 차단해서 우리가 적자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속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끊임없이 빼앗기는 적자 인생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 흑자 인생으로 사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만약에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이 다 빼앗기고 적자 인생이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죠. 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참 형통케 되는 존재로 살게 하셨는데 그렇지 못하고 곤두박질 쳐서 이 죄와 슬픔과 절망과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실 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의 효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된 인생, 흑자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라는 이 방법, 이 방편을 사용해서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축복된 자산을 갖고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세 가지 정도 이제 쭉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인데, 먼저 우리는 십자가의 속죄의 효력을 통해서 과거에는 억눌렸던 이런 속박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일을 행하셨어요. 곧 죄와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함, 마귀와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자유함, 아담의 저주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함, 그리고 죽음의 불안과 공포를 이기는, 그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에는 죄와 죽음의,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 형벌의 가시를 빼내시잖아요. 그 죽음의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힘을 우리가 갖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효력은 이런 죽음의 불안과 공포를 이기는 자화상을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속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이게 죄책감으로부터 덜덜 떤다거나 마귀의 유혹 앞에 이렇게 위축되거나 또는 저주의 삶을 나는 이제 이길 수 없는데 이런 삶으로 나는 늘 살아야 된단 말인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이런 신세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축복의 삶이 내 삶에 열렸다는 거. 그 다음에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이런 자아상을 가진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하고 어두운 것을, 이렇게 어두운 건 사라지고 밝고 희망찬 삶의 길이 열리게 되는 그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우리는 십자가 효력으로 인해서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일 때 한번 말씀드렸죠. 곧 용서받을 길 없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에서 선택받은 그의 족속으로, 또 원수된 자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효력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런 신분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 신분의 변화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얻은 자가 되었다.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죄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이후로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에는 우리는 비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그 은혜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그 문제를 바라보시지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정죄의 심판으로 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거니까요. 의인으로 택하심 받은 족속으로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얻었으니 그 사람의 자아상은 다르죠. 여러분, 정말 세상에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또 세상에 있는 친구가 좀 다른 선생님이 좀 알아준다 해서 그 별겁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 이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제가 제 정체성의 변화를 일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열등감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저에게 나타나서 한 말씀 한번 해달라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고 또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저에게 말씀 안 해달라고. 기도원에 다니면서 산기도 하고 막 기도하고 많이 다닐 때 하나님이 제 그때 영혼의 귓가에 들려주신 귀한 말씀이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들은 내마의 음성이에요. 그로 인해서 제가 뛸 듯이 마음이 기뻤고, 야,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데 내가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좀 무시하고 또 이렇게 가벼이 여긴다 해서 그거 대수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이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냐? 개인적으로 제가 그 확신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이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내 개인의 영혼에 들려오는 내마의 말씀으로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어떤 환경에도 위축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그 사소한 말들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무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십자가 효력은 우리 속박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또한 우리 신분의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십자가의 효력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것도 주일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저주스러운 환경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토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시냇가에 심겨진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지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주의 성령님을 그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어요? 인생이 운명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태반인데 그 삶의 환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의 시냇가에 심겨진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고 참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그분과 내가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또한 주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오셔서 실제하고 내가 나를 기뻐한다,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하시는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인생이 얼마나 긍정적인 자아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떠나가지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는 명명백백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각자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어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됐다면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생명의 시냇가에 심겨진 환경, 또 참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존재라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네 번째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위해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원뜻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영적으로 실제 그리스도가 와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면 진짜 믿으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 나의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사시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고 또한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신비로움을 더 깊이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를 믿는 우리 안에 반드시 새로운 어떤 크리에이션,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명의 변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모신 사람이 되었고,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 아시죠? 요즘에 나는 제 몸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몸이 갈수록 안 좋아져. 뭐 이렇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 몸이 별로 이렇게, 전에는 사랑스러운 몸이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덜 사랑스러운 몸이에요. 이것이 나를 모시고 있는지 내가 이 몸을 모시고 사는지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몸을 거쳐다니라고 힘들어요. 아직 여유가 있으신가 봅니다, 여러분. 이 몸을, 젊을 때는 우리가 이 몸을 입고 도움을 받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몸이 우리에게 이제 거추장스러운 게 되잖아요. 이게 너무 멍해가 되고 막 이렇게 아픈 데도 많고 치료할 때도 많고,
이것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와 나를 결코 분리시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게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를 믿고 나면 나는 이제부터 정말 예수를 안 믿고 싶어. 나 이리 피해 다닐 거야. 도망 다닐 거야. 그렇게 한다게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건데 한번 예수를 우리가 믿고 정말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세를 받고 나면 이게 성령의 인을 쳐가지고 이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처럼 마치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제 역사하시면 마치 옷감을 짤 때 씨줄과 날줄, 씨줄과 날줄이 막 이렇게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옷감이 짜지잖아요, 직물이. 그처럼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분리해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저는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실제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죠.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고 이미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시작한 신앙인데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면 설명할 수 없지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경험되는 것. 그게 크리스찬의 실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안에 사는 우리의 신분과 환경, 그 존재는 이렇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전의 환경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었고 이전의 신분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새로운 신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존재에 맞는 새로운 자아상을 갖고 이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한 폭의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한 폭의 그림을 그리는 것, 흰 도화지에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 없이 자기 힘으로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러 가면 인간의 죄와 욕심, 조급함, 무리함 요구 때문에 우리의 그림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화폭에 모셔드리면 그때부터는 그의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 다음부터 의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인생의 그림으로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구주로 모셔드렸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계속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지라도 그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그림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겪는 것은 예수님이 그 상황의 주인으로 역사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내 뜻대로 그려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말하건대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으로 예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더 활발하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흑자 인생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 통과하고 지나간 사람은 그의 신분도, 그의 삶의 환경도, 그의 존재 형태도 새롭게 변화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고 그에 맞게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늘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믿음의 역사를 꿈꾸는 주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